오케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어제 그 목사님 모임에 가서 이런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제가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5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나누겠다고 말씀하면서 큐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하면 내가 뭔가를 적용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 안에 있겠지만 큐티는 뭐냐고 하면 큐티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는 거, 그게 바로 큐티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실 때 만남 큐티가 되어져야만 여러분 오래오래 갈 수 있어요. 뭔가 doing하는 큐티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왜? 또 한번 프레셔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얽매이고 스스로를 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자리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시간,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것이 화요타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좋네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믿음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제목을 세운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용한 규례에 넘어져 십자가에 못 만드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하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야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걸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게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귀한 내용이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행복하고 또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제자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지만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정확히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구라고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인데 오늘 선지자로만 생각한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에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무엇이라? 선지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정말 길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라고 선포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죄에서 속량할 자로 생각할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로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늘 구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늘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사건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을 느끼고 알시고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큐티 나눔을 할 때 우리 신혜숙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딴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성경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못했다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 말씀입니까? 이미 메시아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록된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보지도 느끼지 못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30절,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오늘 유월절 사건을 생각하게끔 한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유월절 사건을 못했다?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인자가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저는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정말 메시아로 믿고 있고 정말 내 죄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나는 성경을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따라하시죠. 성경은 성경은 이해의 책이 아니라 이해의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이다. 믿음의 책이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이해로 되어지는 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해로 되어지는 구절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이해의 책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나머지 모든 부분들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해하려고 달라들지 마시고 믿으려고 달라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도무지 안 되죠.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가? 내가 이 사람과 왜 사는가? 내 자식은 또 왜 이러며? 세상은 또 왜 이런가? 삶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끝없이 이해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32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성경은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성경을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얼마나 뜨겁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려고 노력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쉐마의 말씀, 그 말씀을 이마나 오른손에 그리고 문지방에 하는 그 모든 것은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노력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노력이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태성아, 들으라 용미야, 들으라 사라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자주 무릎을 꿇는 습관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거 하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주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침에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훈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내 환경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합니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하죠? 사람은 변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할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을 썼고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을 즐겨했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어요. 언제요? 날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기 위해서 날마다 보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오늘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위해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사람은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화답하십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시더라.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어떤 환경으로 내 삶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변화시키지 못하느냐의 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라고 생각하고 또 물어보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었기 때문이지. 너도 믿음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든지 내밀어라. 혈루증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삭개오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병들어서 소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는 가졌지만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이고 동족들로부터 오늘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왔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물리로 걸어갔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고 하면 우리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님 곁에 십자가 곁에 아무도 없었다라고는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그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부인하고도 따라갔고 2번 부인하고도 따라가고 3번 부인하고도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고 알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 안 계셔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도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멀찍이나마 따라갔던 베드로. 그리고 듣자마자 일어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던 베드로. 오늘 그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주님의 수제자로서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들이 변화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행동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행동할 때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고 실천하게 되어질 때 나아가고 선포하고 행동하고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절히 느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메시아라고 삶으로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끝없이 선지자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경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뜨겁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없이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잊어버리고 세상의 눈에 빠져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나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행동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고 살아도 못다할 이 세상을 왜 미워하고 살아가는지, 사랑하고 살아가도 못다할 이 세상을 왜 싫어하고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악담을 하고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쓸데없는 말만 하고 살아가는지, 왜 비방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만 주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내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